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러브레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부터 마음이 답답한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여러분 러브레터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사실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러브레터, 종이로 어떤 마음을 전하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벌써부터 또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받아봤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해봤냐고. 네. 고백해 본 적도 없고 고백을 받아본 적도 없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종아 너무 웃지 마. 그래서 이게 자조적 웃음인 것 같아. 내 인생 이러면서. 그렇지 않죠.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사실 누군가에게 마음을 고백하고 표현할 때 편지를 잘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알려주세요. 요즘 친구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네? 카톡으로. 인스타? 뭘로 합니까? 뭘로 해요? 인스타 DM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이든 여러분 그 또래들이든 요즘 시대 친구들은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하느냐고 나 좀 알려달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고백합니까? 네?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합니까? 근데 되게 멋있다. 용기 있는 거 아니에요? 전화하는 것까지는 용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전화를 받아본 친구가 있습니까? 갑자기 용기가 없어지죠, 그러면은. 요즘엔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문자 메시지나, 그렇게 많이 좀 마음을 전하지 않나? 생각이 든, 최악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만나서 어떻게? 예? 만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꽃다발을 줘요? 시나민. 꽃다발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알려달라고 얘들아. 꽃다발을 주면서 경험담을, 아니요. 경험담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만나서 고백을 하는군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좀 과도기적인 시절에는 문자로 그렇게 막 고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니? 밤 11시. 자니? 물어보죠. 자니? 그러면 뭐예요? 일이 없어질 때까지 일단은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 자니? 상대방이, 상대방은 이미 사실은 미리 보기로 다 봤겠죠. 그죠? 하지만 읽느냐, 읽지 않느냐에 따라가지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일이 탁 사라졌다. 그러면 사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얘가 관심이 있구나. 아니? 이렇게 딱 오면 그때부터 이제, 뭐 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뭐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궁금합니다. 요즘 친구들은 어떻게 연애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고백을 하는지, 뭐 그렇습니다. 러브레터, 뭐 받아본 적 없는 그런 선물이지만, 뭐 여러분들의 삶에 한 번쯤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들이.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 속에도 여러분들을 향해 이런 사랑을 고백하고 그 마음을
새겨주고자 하는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요 장면을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요 장면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I love you 3000. 3000만큼 사랑해. 3촌 아니고 3000만큼 사랑해. 숫자로 치자면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니?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그 수치를 몇 정도로 이제 책정해 놓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인데, 토니 스타크가 이 딸 모건 스타크를 재우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장면, I love you 딱 이러니까 이 딸이 뭐래요? I love you 3000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토니는 딸에게 우주만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장 넓고 광활한 크기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던 거예요, 앞서서. 그리고 딸도 토니에게 자신이 아는 제일 큰 숫자로 그 사랑을 표현했던 겁니다. 그 표현이 바로 이 유명한 3000만큼 사랑해인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사랑의 표현을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그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3000만큼 사랑해. 아니, 사귀자는 게 아니라 그냥, 그죠?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얘들아. 그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서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또 진심이 담긴 그 마음을 전해 듣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더없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3000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또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8장 38절 또 39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냐, 세상의 강력한 어떤 것들, 심지어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남기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함께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의 가장 첫머리부터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장 첫머리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특별히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이 특별하게 지어졌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바다도 하나님 만드시고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와 네 발 달린 짐승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에는 그저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특별한 존재야.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는 특별한 존재야.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가 어떤 잘하는 게 있어서, 잘난 게 있어서, 뭐 탁월한 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가 잘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체육 활동을 잘해서가 아니라, 노래를 잘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그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의 이야기를.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본질상, 우리들의 그 본성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만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끌어 안으시면서 그 화목의 관계로 이끌어 주셨다는 바로 그 지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구나,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정말 놀랍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로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의 질서가 파괴되고 인간도 영원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론이죠.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은 말씀 가운데서 이 죄악된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쩌면 이 세상은 그렇게 계속해서 어둠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고 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더 짙은 어둠으로 뒤덮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저 그렇게 어둠 속에 파묻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을 보내주셔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소망을 빼앗긴 자들,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빛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에 바로 그 정체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어둠에 뒤덮여 있던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어둠을 모두 물리치시고 그 삶을 밝혀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것,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때요? 제멋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제멋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혀 놓은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 인간인데, 그런 존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 깨어진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에 내어 보내어 주시고 심지어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친아들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고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오늘 곱씹어보고 또 다시 한번 곱씹어보세요. 야,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일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 보내주시고 그 생명과 나의 생명을 맞바꿔 주셨던 것일까? 여러분, 한번 그 구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렇게 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묻는다면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그리고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보다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한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죠.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오히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그저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일으키고 살아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고 또 살 소망을 얻게 해 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을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 또 아픔의 상황에, 갈등의 상황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또 의지적으로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둠은 물러가고 빛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나아가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다른 이들에게도 또한 나눠줄 수 있다면 이 세상 역시 어둠의 세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학교,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